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직후부터 40일 동안 있는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 또 많은 영혼들 가운데 자신을 보이신 것이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이신 인물들, 분명히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이신 것이고 뜻이 계셔서 보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떠한 인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모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12 제자. 사실은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제자인데 그 다른 제자들하고 구별되는 관용구로서 그저 12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인물들로 베드로하고 12 사도, 12 제자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인물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고 여인들이 만나고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 여인들의 어떤 이름은 빼고 베드로하고 12 사도를 제일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AD 한 55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로 보면 한 25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 당시 그 초기의 문화에서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서 여인들은 제외하고 남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인물, 그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12 제자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 40일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총 4번을 만나시게 됩니다. 맨 처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죠.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갔던 그 베드로를 맨 먼저 만나 주십니다. 아무래도 그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 부활하신 첫날, 그 일요일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다 만나신 것은 바로 그 같은 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던 그 10제자. 가룟 유다 없고 또 그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10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처음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고 자신들이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또 낙심과 또 잡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그렇게 쌓여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평강은 바로 샬롬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죄책감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것은 바로 그 다음 일요일이 되는 8일 이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11제자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있었던 11제자. 그때는 도마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 번째는 그래서 사실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심하고 있었고 그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소생한 것이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인 이 주일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는데요. 카톨릭이나 또 정교회 그리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루터란 처치는요. 그 부활주일 다음 주일을 도마주일이라고 제2의 부활절이라고 지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는 특별히 개신교들은 특별히 그것을 지키진 않지만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훗날에 시간이 좀 지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리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11제자가 사실은 갈릴리로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부였던 가버나움쯤에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이 11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였거든요. 뭐 할 일도 없고 물고기나 잡자. 그래서 그 어부되었던 그 7제자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낚던 것이었죠. 그 7 어부는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 또 다른 제자 둘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고향이었던 빌립. 그렇게 7명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가 늘 물고기 잡았었으니까 고기나 잡고 있자. 이러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네 번째 나타나신 것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 때문에 나타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3번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죄책감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12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던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일로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고 두려움과 낙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열정적으로 사명 가운데 일어나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부활의 신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낙심들과 걱정과 근심들, 죄책감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복음서에는 없는 지금 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에만 기록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500명의 인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여있던 500명 가운데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그저 이 500명의 사람들이 친분으로 묶여져 있던 그저 모임에 불과한,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500명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들이 그전에는 그저 자신의 일생, 자신의 삶 살기에 바빴던 인물들이고 그저 친분 관계에 불과했던 인물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에 만남으로 그들이 부활신앙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데들은 평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주님 곁으로 갔고 살아있는 자들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있더라 라는 것이. 그전에는 오늘 하루도 세상 살기에 바빴던 인물들인데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먼저 간 분들은 지금 주님 곁에 가 있고 나도 곧 따라갈게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 500명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부활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따가 성찬할 때 우리가 떡을 함께 띈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혼자 떡을 띨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떡을 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만나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부활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저 친분 관계로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함께 모여있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서로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쳐있으면 일으켜주고 우리 복음 전하며 나아가야지 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저 모임, 그저 무리가 아니라 그저 친분 관계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진정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진짜 위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500명 가운데 일시에 나타남으로 이 500명은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였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부활을 증언하다 보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서로가 하나인 것입니다. 너가 나고 나가 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고 이러한 진정한 부활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입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 또 복음서에는 없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와 야고보를 필두로 한 모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려나.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맏형을 그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저 군사적인 메시아 또는 그냥 훌륭한 인물로 보고서 아니 뭔가 좀 세력을 확장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좀 도시로 나가서 아니 이렇게 시골에 묻혀서 그러지 말고 도시로 나가서 인기를 좀 얻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좀 뭘 좀 얻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로 좀 나가서 출세 좀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랬던 야고보가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교회의 일꾼으로 탈바꿈되었던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었죠. 교회의 적이었어요. 교회의 적이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과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 선교의 일꾼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정혜 권사님 한국에 다녀오셔서 30몇 년 만에 이제 다녀오신 거라서 한국이 많이 바뀌었죠?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과거에 살던 때하고 너무 바뀌어가지고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과거와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저 지옥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과거의 삶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비교가 불가한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러운 죄들은 멀리하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가 또 다른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오늘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활신앙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